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주님께서 두로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7장 24절의 본문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에 관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두로 땅은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 저 위쪽에 두로 그리고 시돈 과거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쪽 지역에서 백창목 등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고 또한 왕궁을 지었던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로 지경으로 갔습니다. 그쪽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고 유대인들은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까지 주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주님은 하시려 하셨다. 그러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한계에 갇혀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아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실상은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의도대로 다 되지는 않았고 소문이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로 땅에 와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세월의 삶은 유대인을 위한 삶이지 이방인인 우리를 위한 삶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섬겼고 아브라함의 동시대를 살거나 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빼어겼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제갈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형성할 수 있었고 우리의 조상들은 우상숭배로 우상으로 마귀를 따라 살아왔던 삶을 최근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해주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우상을 좇아 하나님을 등지며 반만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완악하고 악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무속이 심했고 우상숭배가 심했고 제사가 심했고 또한 양반과 상민, 선민을 얼마나 많이 가렸고 족보 사상, 유교 사상, 제사, 무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상 몇십 년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가 많고 우리에게 그러한 죄악이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상 돌이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숨기려 하셨는데 숨길 수 없게 소문이 났습니다.
25절 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방 사람, 이 헬라 여자이면서 스로보닉의 족속인 이 여자가 이방 땅, 유대인, 자기 입장으로서는 유대인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니 그런 뜻을 이방이라 그럽니다. 이 스로보닉의 사람 입장으로서는 유대인이 이방이고 유대인 입장으로서는 모든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데 이런 사람 앞에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는 뭐냐 하면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어주어도 괜찮고 듣지 않아도 괜찮고 하는 것이 아니죠. 노숙자 같은 분들이 종종 찾아오셔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당당하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살자고 돈을 나눠주라고 당당하게 한 5만원, 10만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협박을 하면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매 달마다 내놓으라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도 저는 겪어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뭔가를 얻으러 왔는데 정말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당연하지 않은 걸로 알고서 와서 밥 한 끼라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 각자마다 자세나 태도가 다른 것을 봅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 족속인 이 여자는 자기 딸 때문에 자기 딸의 귀신 들림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였다. 정말 간절히 구했다.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크게 간구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절박하다 그러면 간구하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간구할 때에 간구를 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때 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다.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떨 때는 기도를 하면 되고 어떨 때는 기도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로 간절하게 뜨겁게 사모하며 열망하며 구하는 기도. 나도 어떤 사람들의 간절한 간구가 사실은 그들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감사보다는 근심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원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많은 사람들 결코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일반 기도하는 것과 간구의 차이점도 경험하고 알아야 되고 간절한 기도를 배워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냥 일반 기도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한 믿음이 있다면 일반 기도만으로도 많은 것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믿음이 증가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단지 봉사를 좀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을 좀 배우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세월이 허송세월이다. 그건 단적으로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없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믿음의 때론 어떨 때는 믿음의 결과, 또 어떨 때는 믿음의 정의 아닌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겠지요.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되게 한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소망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실체가,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우리들에게 거둬져 가는 시대이고 반면 믿음은 점점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도 생활도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으로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주술적 샤머니즘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안다.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 많이 기도하지만 진심을, 간절함을, 믿음을 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열심히 때로 밤새워 때로는 40일 작정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거짓된 망상, 거짓된 기도에 대한 생각, 그건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야 되고 믿음의 신앙 연수만큼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는 거둘 만한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신앙 여정 속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손님들을 끌기 위하여 만두를 조금 구워서 한 조각 잡숴보시고 만두를 사주십시오. 소시지를 좀 구워서 동그랑땡을 좀 구워서 좀 맛을 본 다음에 사주세요 하는 그 맛보기 정도만 하고 말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신앙 연수가 더해도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태반입니다. 태반. 성경의 지식은 증가해 갈 수 있죠. 그 전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가 사무엘을 알게 되고 다윗이 누군지 몰랐다가 다윗을 알게 되고 성경의 66권의 목차를 몰랐다가 66권의 목차를 알게 되고 신약에 이런저러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성경의 연대기를 좀 알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달수가 더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 연수는 부끄러움과 수치밖에는 되지 않을 거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대체하려고 지성과 지식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지식을 쌓은 것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성경 지식을 쌓음으로 나는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는 조명해 볼 수가 있어. 이런 신학책을 보았고 이런 신학 과정을 나는 거쳐왔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욥기가 있으면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의 구조도 욥기의 개관을 말할 수 있어. 욥기의 개요를 말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하는 일들은 이제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지성적인 믿음이다. 이성적인 믿음이다. 사실은 믿음의 모조품이죠. 모조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갖추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어진다. 말씀하는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도 감수없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믿음조차도 퇴보하고 사라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내 혼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믿음도 사용하지 않은 채, 믿음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기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믿음을 사용할 때에 내 믿음은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구 투수가 있는데 투수가 이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해서 그의 투력, 투수의 능력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투수가 달리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라톤 선수가 되거나 단거리 선수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투수가 허들을 열심히 넘고 있다. 장애물을 넘고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투수의 능력은 제대로 성장하지 않겠죠. 그러니 투수가 믿음이 그 사람의 이 투수의 능력과 실력이 성장하려면 그 사람의 공을 던지는 트레이닝과 더불어서 적절하게 공을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함 나지만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만히 있다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퇴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이 영어 실력을 여러분의 수준에서 얼만큼 올려놓았다. 세상적인 비유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다 상태에서 영어를 10년 동안 하지 않는다면 영어 실력은 퇴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은 그 정도의 퇴보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치명타가 일어나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거두질 못해요. 그러니 이제 더 믿음은 밑바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믿음의 보고지요. 믿음의 말씀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는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약속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약속의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봐요. 그러면 구하지 않는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고 다른 좋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느냐. 또 사복음서의 핵심의 말씀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도 믿음이에요. 제가 성경 설교 순서상 이제 과거에 방학 전에 해왔던 산상수훈 가운데 8복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이나 내용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다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가 길지 않고 짧게 끝날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알 것이고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듣지 않을 거고 잘 모를 겁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자신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당위성,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예배당만 출입하고 나오면 믿음이 생길 걸로 착각하고 성경만 읽으면 믿음이 생길 걸로 착각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학생이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먼 살을 푸고 잠을 자고 졸고 헛생각을 하고 헛된 공상을 하고 앉아 있어도 성적이 너무 잘 나와야 되겠죠. 정신을 차리고 있고 노력하는 사람만 학교에 수업을 참여하면 그런 사람만 성적이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후반전이나 빵점이나 하위권에서 머물게 될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시간만 때우려는 사람들은 100년, 1000년을 예배당에 출입하고 설교를 듣는다 해도 아무 일은 없습니다. 아무 일은 없습니다. 아무 일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실제로 현상 유지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현상 유지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5년 다니고 있고 6년째 다니고 있고 7년째 다니고 있으니까 내 믿음은 지금 올라가고 있겠거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겠거니 착각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이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내 믿음이 역사해야지만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살고 경험하고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만나지도 못한 채 때로는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7장 26절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스로보닉의 여인이나 그의 딸이나 헬라인인데 그들에 대하여서 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지만 비유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스로보닉의 여인이든지 우리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개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종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당연하게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한다. 나를 선택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서 신속하게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그 광대한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고 높여드리지 않고 이제 당신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게 해놓아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처음 주셨던 구원까지라도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때에 자기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인생을 마치고 났더니 떨어진 곳은 지옥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었던 자리는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나 그의 딸처럼 개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도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은혜와 그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치유는 이 축사, 귀신 쫓겨나가는 것은 자녀들의 것이지 개들의 것이 아니다. 고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거 안 하십니다. 물론 어느 때는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여자에 대한 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고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느 선택의 기로 속에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간다 그 말이에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여러분이 분식점에 가면 메뉴가 한 40가지 있다. 고민하지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분식점에 사진들이 곳곳에 걸려있고 맛있는 떡볶이 사진, 맛있는 된장찌개 사진, 돈가스 사진 다 걸려있다 그러면 돈가스를 볼 때, 치즈 돈가스를 볼 때 되면 저것이 먹고 싶고, 또 된장찌개를 보면 저것이 먹고 싶고, 알탕을 보면 저것이 먹고 싶고, 그렇게 계속 마음이 변해가다가 하나를 정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다면 시편의 기자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고 고백할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 상황이 벌어지면 그들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믿음 가운데 설 것이냐, 그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갈 것이냐, 그의 믿음이 다 송두리째 잊어버리면서 무너져 버릴 것이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오랜 세월 동안을 고민해 봤습니다. 마태바가 누가복음에서 왜 특별히 구원 얻는 믿음을 핵심 포커스로 말씀하기보다는 자꾸만 믿음을 이야기할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나 그 딸에게도 나중에 되면 단지 너 딸이 이제는 가봐라, 안심해라, 치유됐다.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한 메시아고 구원자다.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지 그런 걸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왜 주 예수를 믿는 요한복음처럼 주님을 믿어 거듭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영생 얻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치료받는 것, 귀신 쫓겨나가는 것 믿음, 이런 믿음들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지 고민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생각이 왜 의문점이 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실제 삶에서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란 구원 얻는 믿음과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밀접하게 하나로 갑니다.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심장이 망가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람은 죽습니다. 망가져가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내가 망가져가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아직은 살아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또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가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죽어버리는, 언제든지. 그래서 죽어버린 사람이나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 혹은 죽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유감스럽게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지혜양, 신앙생활을 이제 대학생이 돼서 오래 해오지만 조금 뭔가를 하면 세상에 빠져버리고, 즐거운 걸 좀 하면 세상에 빠져버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게 빠져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려. 우리 지혜가 20몇 살인데, 대학생인데, 지금까지 함께 오래 지내왔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불신자가 돼요. 그럼 다시 이제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좀 몇 달 괜찮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또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갑니다.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 믿음이 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름 기도 생활을 좀 하다가 불신자가 되어버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이 없고 시간이 흘러가도 믿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해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믿음 없는 기도를 해요. 믿음은 없고 기도를 해요. 믿음은 없고 믿음의 대체물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자동차와 기름이 있다면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다면 자동차는 가지 못합니다. 기름만 있고 자동차가 없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또 자동차가 없는데.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기름이 있고 자동차가 없다. 그러면 믿음이 기름이라고 치면 기름은 자동차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쓰일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믿음만으로도 역사는 나타나요.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해도. 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데서 오는 것이죠. 믿는 데서. 믿음이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날 강원 설교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좀 1시간 분량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으면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유심히 들으면 방언에 대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들으면 방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몇 뿌리로 나눠집니다. 당연하게. 듣고 방언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고 하루는 믿음이 좀 생겨가지고 방언기도 하면서 뭔가가 되는 것 같다가 다음날부터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잃어버리는 사람. 다 잃어버리면 이제 방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방언은 어제가 30분 했다면 오늘도 30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30분 했고 내일 30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갈수록 힘들겠죠? 방언기도 하는 게 힘들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방언기도 하는 건 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이제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잘 그런 걸 살펴봐야 돼요. 야, 방언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다. 모세는 얼마나 기도가 능력 있고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 최고의 기도의 사람들, 사무엘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런 최고의 기도의 사람들 쫙 모아놓고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안전할 것 같고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최고의 기도 사람들 다 모아놔도 성령 하나님께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신자를 도우러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는 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비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 그 말. 내 영을 통하여. 그러니 얼마나 그 기도는 능력 있고 힘이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언해도 내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면 믿음이 생겨야 돼. 문제는 듣고 이제 그때는 잠깐 믿음이 생겼다가 지푸라기죠. 지푸라기 불태워봐야 얼마 가요? 네? 잠깐 가지. 잠깐 가요. 제가 이럴 때는 가만히 푸대가마니, 그걸 마자리 푸대다 그럽니다. 푸대가마니를 가지고 산에 가요. 산에 가서 갈코리를 가져요. 갈코리로 긁어요. 뭘 긁냐 그러면 솔 가지들을 긁어요. 솔이 이제 누렇게 돼 떨어지면 소나 밑에 가서 이렇게 솔을 긁어요.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푸대 안에 가득히 담아요. 담아가서 크게 장작이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불을 떼워요. 그거요. 그러면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가득 해가가지고 불을 떼는 부엌 아궁이에 가서 불을 떼도 이 솔 가지라는 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이야기는 금방 다 타버려요. 금방 다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잠깐은 막 활이 꼈고 뜨뜻한데 그냥 그렇게 두 가마니를 산에 가서 매수고 해가지고 짊어지고 얹혀매고 와가지고 그거 산에 가서 가는데 30분 하는데 뭐 한 30분 1시간 들쳐먹고 오는데 끙끙대고 와서 1시간 서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두 가마니를 해왔는데 불태우면 30분도 안 돼서 다 타버려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불이 탈 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일회용 믿음으로 만드는 사람이죠. 일회용 믿음. 그러니까 들을 때만 좀 믿음이 뿔뿔 생겼다가 다 꺼쳐버려요. 다 꺼쳐버려요. 들을 때만. 그래서 제가 이 방언에 대한 설교를 이제 사실은 좀 더 해야 되는, 진지하게 말씀을 방언에 대한 설교를 좀 듣는 사람들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말해야 되는데, 좀 더 말할 것들이 있는데, 근데 말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기초적인 것도 다 다시 들은 다음에 버려버리는데 더 깊은 걸 이야기하면 서로가 힘들지 않겠어요? 더 깊은 걸 이야기하면 힘들지. 덧셈 뺄셈 애들한테 좀 풀라, 이건 1 더하기 3은 이렇게 푸는 거다 가르쳐서 그때 잠깐은 내가 풀어요. 9살짜리 8살짜리가. 그런데 내일 되니까 또 다 까먹었어. 내 걸 만들기 위한 뭘 해야 됩니까?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일 되니까 다시 가르쳐야 돼. 다시 가르치고 한참 지도를 하니까 20분 30분 가르치니까 또 이제 풀어요. 3 더하기 7은 10, 2 더하기 3은 5 손가락 세어가면서 했는데 다음날 또 풀어보라 그러니까 또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이제 어떻게 덧셈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뺄셈을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데 뺄셈을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피곤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이 방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보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기도인데 이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보다서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믿음의 기도 거기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생활 가운데 하는 기도를 가르쳐요. 근데 무엇이 돼버리냐고? 율법이 돼버려요. 율법. 굉장히 힘든 율법. 하루에도 시간만 나면 방언을 해야 되고 그러나 열매는 없죠. 뭘 잃어버렸습니까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구장창 수 있어요. 물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파워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방언은 어느 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되어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방언 기도는 어느 때가 되면 되어져요. 방언이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항상 제자리에서 또 갔다가 제자리에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10km를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 출발점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그냥 게을렀다고 합시다. 10km 가운데 1km를 갔어요. 내일 아침 돼가지고 이제 1km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9km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 되니까 다시 출발점에 내가 서 있는 거야. 그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그 상황. 그러니 황당하죠.
사실은 영적인 상황이 그런 일은 태반으로 벌어져요. 100km를 가야 된다. 내가 10km를 행군했어요. 힘들게.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출발하려는데 내 있는 자리가 출발점이라요. 10km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그런 것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잠깐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몇 번 반복해 들으면 뭔 남겠어요? 방언, 은사, 방언의 기도에 대한 설명은 남겠죠. 지식은 남겠죠. 그리고 그 지식을 믿음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언에 대한 설명을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가는 것하고 지식이 생겨가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식할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생겨나면 방언기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지고 방언기도가 쉬워요. 물론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지만 쉬워요. 그리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되어져요. 그러나 잠깐 믿음을 불붙였다가 다 꺼버리는 사람은 열심히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고역이고 힘들고, 문제는 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자기 위안은 받을 수 있으나 열매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우리가 다 읽고만 끝나면 간단할 거 아니? 이 설교자가 필요 없이. 근데 왜 읽지 않고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설명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강의하고 강론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설명할 때 뭐가 생기니까요? 믿음이 생기니까. 설명하는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그 믿음을 지푸라기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 장작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걸 보일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잠깐의 지푸라기에서 끝나버려요.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수록 믿음은 뭘 가져와요? 역사를 가져와요. 믿음은 역사를 가져와요. 근데 그게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신앙 연수가 돼도 믿음이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뻔한 길을 걸어갑니다. 뻔한 길은 뭐냐 하면 당연하게 기도 응답받지 못하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누리거나 체험하지 못하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뜨겁게 놀랍게 역사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면 차라리 낫지만 정체되지 않고 꺼져버리고 식어버리고 죽어버린다는 사실. 그 다음에는 남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이제 공격당하게 돼요. 그런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삽질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제가 개를 바다에 개를 잡아서 게장을 담고 그러니까 개를 잡으러 갔다. 그러면 무는 개를 장갑을 보통 한 2켤레 정도, 3켤레를 끼고 잡아요. 그러면 개가 물어도 약간 아픈가 정도에서 멈추어요. 1켤레를 깨면 굉장히 아파요. 2켤레를 깨면 참을만 해요. 3켤레를 껴가지고 하면은 이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라. 이 손을 내밀어도 개도 똑똑한 애들은 안 물려 그래요. 물어도 안 아플 거라고 똑똑한 애들은 알만한 지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장갑이 3켤레 껴온 다음에 한 켤레 벗고 다 벗었다. 그러면 개가 물면 살점이 뜯겨나가요. 살이 찢겨요. 왜? 이제 이 손에 바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생고양이가 새끼만 돼도 굉장히 사납습니다. 야생고양이가 귀엽다. 난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다. 열흘밖에 안 됐다. 이게 귀엽다. 그리고 멋 모르게 만지면 고양이가 발톱을 내밀고 싹 긁어버리는데 살까지 찢기고 kok살이 드러나요. 그러나 장갑을 1켤레 끼고 만지면 새끼가 아무리 핥혀도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맨몸 덩어리로 팽개쳐 가는 것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나 되면은 얼마나 톡톡한 옷을 입습니까? 그래서 이 추위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지키죠. 그러나 겨울이 돼가지고 그냥 속옷만 입고 밖에 나갔다. 그럼 어찌할 거예요? 속옷만 입고. 아니면 여름에 입는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한겨울에 영하 막 10도가 되는데 밖에 나갔다. 그러면 딱 얼어 죽기 십상이죠. 이 구원 얻는 믿음 위에 믿음이 쌓여져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이제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말하자면 못을 이 주먹으로 박아야 되는 거예요. 못을. 못을 주먹으로 박아야 돼요. 내가 1000km를 이동해야 되는데 내 두 발로 걸어가지고 이동해야 돼요. 1000km.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성장시키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겨우 지혜처럼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님 영접기도 했다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지금 다시 개항하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지. 왜 주님을 잃어버렸냐? 왜 불신자가 됐냐? 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서 나이가 20몇 살은 됐는데 너의 믿음은 어디 있냐? 너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어디 있냐? 여러분이 기도한다. 기도의 믿음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 돼야 돼요. 뭘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을 안 쓰는 것이거나 그런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믿음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데려다 놓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고.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민아, 너의 기도라는 건 뭐냐? 너의 기도라는 건 엄마가 하나님이냐? 엄마 앞에서 기도냐? 과연 너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너가 기도하고 여기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가 무릎 꿇고 앉아있을 수 있냐? 그 말이야. 너 믿음으로는. 못 그러잖아. 불가능하지. 가능하냐? 그 정도는 제가 지금 믿음 설명하는데 ABC예요. 제가 깊고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십니까? 내가 고차원적인 믿음을 논하고 있다면, 수학으로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미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삼각함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칙연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칙연산을 감수없게. 사칙연산을 지혜야.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건데 너가 앉아있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없이 앉아서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있을래? 아니면 거기서 진짜 기도할래?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 너도 방언을 잘 받았으니까 방언하니까 너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착각하지 마. 얼마든지 방언 기도를 하지만 버리운 자들이 많다는 사실. 제가 이제 믿는 초신자들이 방언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응? 방언 은사를 하고 있다 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런 착각을 할까봐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어져. 내가 기도할 때에 사람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물 만한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뭐예요? 신학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신학교를 나오고 신앙서적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생활을 많이 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알고 믿을 것이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과 여정은 힘들 거예요. 아주 힘들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이라는 것이 찾는 이가 적은 협착한 길이지. 그 길이 극단적으로 절벽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험난한 길은 아니에요. 그런 착각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란 정말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달리느냐 아니면 비포장도로 돌이 가득한 그런 곳을 달리느냐 언제 타이어가 펑크 날지 모르는 길을 달리느냐 차이보다 훨씬 극심한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란 오래 버티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래 버텨도 기도하는 거 너무 괴롭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괴롭고 지혜야. 금요일 되어서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는 거 힘들잖아. 그렇지? 힘들잖아. 오늘도 설교를 얼마나 목사님이 오랜 시간 할까 염려되잖아. 힘들잖아. 그렇지? 자,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싶어요. 기회는 주는 거지만 억지로 이제 20 넘은 자식을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예배당에 앉혀놓는다는 것은 저는 이제 과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과도한 거라고. 눈치 보고 앉아있을 이유는 없잖아. 이제 20 넘었으면. 20 넘었으면. 그 전에 내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지만 전능하신 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간단한 이야기죠.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란 이야기.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이야기. 나는 이제 유감스럽게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 왜?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셨으면 뭘 도우실 거예요? 기도와 한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도우시며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거예요. 그게 없는데. 신앙의 생활 여정,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되지 않는다면 신앙의 연수는 오히려 그에게 모욕과 수치만 될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사실은 기도생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파워풀해질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왜? 무거운 짐이고 얽매이는 짐이기 때문에. 잠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으나 그러나 길게는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실제의 삶에서 별로 배웁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휴가 기간이다. 그러면 여행 가기를 좋아하고 관광 가기를 좋아하지, 내가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휴가 기간에는 성경을 일독이라도 해야 되겠다. 깊이 있게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안 갖지요. 왜? 이미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참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아니면 백부장의 믿음은 놀라워요. 그 가운데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참 놀라운데 특징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저는 어쨌든 신기한 일들을 간혹 봅니다. 간혹 보는데, 제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 가운데 옛날에 간혹 썼던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술집 관람주점 사장님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 그런 것처럼 불신자를 만나면 그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예요. 아니면 제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안다고 합시다. 제가 동일한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불신자들은 필요 없어요.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그때에 너무 기쁨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환호하고 너무 감사해해요. 너무 감사해해요. 왜 그러겠어요? 기도를 믿으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는 것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리 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도에 대해서 믿으니까 그래요. 너무 한 짐을 내려놓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 하나님께서 어쨌든 뭔가를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오는 거죠. 기대감은. 그런데 믿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그리고 마지못해서 고맙네요. 마지못해서.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 나아가 누군가가 내게 중보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중보기도의 핵은 뭐냐 그러면 기도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핵이 그렇습니다. 핵심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니 중보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치유 사역도 핵심은 뭐였어요? 치유기도 받는 사람의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핵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중보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역사하느냐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도 좀 역사하지만 조금밖에 역사 안 해요.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도 역사하지만 뭔만큼 역사하냐 그러면 그의 믿음만큼 역사해요. 결론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누구에게는 조금이고 누구에게는 많이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이에요. 사실은 저는 중보기도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지난주에도 그 요청을 몇 분들에게서 받았어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저는 기도할 마음이 없고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중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요행수를 믿고 있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를 요청하지만 유감스럽게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됐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지금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를 해도 열매는 전혀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자, 한 달이 지났어요. 아무 일이 없지요. 저는 기도해준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그 양반이 안다고 칩시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무 일이 없죠. 그럼 그 사람이 없는 믿음도 또 없어질 거예요.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믿음도 사라져버려요. 아니 기도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좋은 일이 벌어지나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는 뭔가 부산할 구멍이 어디 있나?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아, 저 목사라는 양반이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구나. 아무 일이 없구나. 제게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요청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미 자기 기도로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걸 응답받고 사는데 어떤 것은 자기 믿음만으로 응답받을 수 없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합심 기도를 이야기해요. 자기 믿음만으로. 피아노를 들려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전문가 아니면 저걸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걸 듣는데 움직이긴 한다 그 말이에요. 다 들리진 않고 들썩들썩 할 수도 있겠죠. 더 힘을 혼자 다 들으려고 하면 허리가 그냥 삐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을 지금 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현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면 당연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이 스로보니게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믿어요. 이 사람은 믿어요. 참 놀랍지.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놀라운 병이 치유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이 목사님 이렇게 놀랍게 순식간에 병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그런 게 일상사기 때문에 주님 믿고 사는데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고 놀라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안 믿는 사람은 병이 치유된 다음에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만나고도 경험하고도 고라신 베드다 가버나움 날 사람들처럼 강팍하고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바리새인들이 힐난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봐라 그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NO 하고 거절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적과 이적을 자기 나름대로 요구했어. 그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니 하나님과는 평행선을 그리고 그들이 뭘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기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그 길을 걷돌아가시고 40년 동안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요. 너희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지. 그러면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에 20살 위로 책임져야 될 연령으로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40년의 여정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시간이었어요. 죽여버리는 시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억지로 뭔가를 선택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자기 걸음을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66권은 명백하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개라는 이야기, 개들, 자기하고 자기 딸이 개지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여자가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기분 나쁩니다. 유대인만 사람이요. 유대인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당신이 사랑이 많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혹시 메시아라고 들었는데, 구원자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당신도 편협하냐? 당신도 자기 민족 이기주의 속에 빠져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분 나빠서. 그러나 이 여자는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면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부스러기 좀 흘려주십시오. 네?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주님께서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뭘 하였으니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했다. 그 말. 말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받으실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있는 척 가정해도 하나님의 절대 그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 공경하는 건 요즘에 현대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주님 고대한다고 부르는 복음성가들 얼마나 화려한 게 많나요? 입으로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나 찬송가의 가사하고 내 마음하고 같냐 그 말이죠. 같냐. 다르면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판단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심령, 마음을 감찰하시죠. 그리고 내 입의 말에 주목하시죠. 마음을 살피시고 입의 말을 주목하시죠. 거기에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스로보리 교회는 유대인도 아니고 말씀도 몰랐을 터인데 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주님께서 너가 이 말을 했다. 이 말, 이 믿음의 말, 이 놀라운 이 말을 했다. 돌아가라. 됐다. 돌아가라. 돌아가면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다. 너가 이 말을 하는 이때에 이 말을 너가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이가 누워있는데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 말이 돌아왔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아무것도 없는 현미같이 즉 믿는 신용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진짜로 믿는 건 아니지. 신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신용을 할 수 있다. 조금 지나면 믿는 척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믿는 척은. 진짜 믿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고 있고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믿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정체라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정체라는 것은. 물이 흘러 떠내려오는 곳에 노를 거꾸로 저어가서 위로 올라간다고 합시다. 꼭 믿음은 그런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말하자면 제자리 걸음을 하려면 위로 나아가려고 열심히 저어야지만이 제자리 걸음을 하겠죠. 다만 멈추면 밑으로 하루로 떠내려가고 말 것이. 그런 비유 하나. 몇 가지 비유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또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사용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고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얻고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한 믿음의 성장해 가고 자라가고 믿음이 있다면 나무가 있는데 불을 붙이죠. 모래에다가 불 붙여봐야 불이 안 붙죠. 나무가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손에 없는 것은 지푸라기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 또한 신앙 생활을 많이 하지만 전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성경 지식 쪼가리 몇 개, 또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따로 기도하고 때론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행위만 몰두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행위들만 몰두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대체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헛된 바람 쳇바퀴 같은 또한 부질없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